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과 26편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25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편과 26편을 이제 읽어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살펴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3편과 24편을 보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26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두고서 완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25편을 중심으로 온유한 사람, 여호와의 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편의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편 9절 잠깐 함께 읽어보시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시편 1편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법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사람이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일과 또 설교를 경청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건전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경청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법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써 또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자기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법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날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경청하고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셔서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능히 살 수 없지만 이것들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내 신앙과 오늘의 내 신앙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 이미 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벌써 몇 번이나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새롭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것도 경험하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위로와 또 평안으로 또 이 말씀이 내게 이제 다가온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그러한 사람을 두고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또 설교자들의 설교를 경청하는 일들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되고 소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말씀할 때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겸손한 아니면 가난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 시편 9편에서 시편을 이제 읽어오시면 거기서 사용되어 있는 가난한 자 혹은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오늘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해서 도무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온유한 사람, 아나브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아나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절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더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더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오늘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자기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 온유한 사람이라 라고 할 때 이 온유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온유한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처럼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기록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죄인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에게. 그리고 우리가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과 죄인이 이렇게 동일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러한 주인을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셔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하려고 하지만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온유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의 수고로움, 그의 애씀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우리가 인생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을 이 사도가 경험을 하고 또 사도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많이 드러냈으며 얼마나 그 성령님을 따라서 자기의 걸음을 움직여 간 사람입니까? 주를 위하여 매로 맞았고 주를 위하여 얼마나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주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또 끊임없이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6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자기의 주의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심을 구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결국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정말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죄사함,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 삼으심, 우리를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려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몇 가지 갖추어야 되는 태도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그것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고, 그에 따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10계명 가운데 단 하나의 계명을 이제 이행하고서 그거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됐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사는 일들을 만족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생활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되는 것만 기도해요.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나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번창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놓치지 않고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가장 빼앗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건강을 빼앗는 것, 물질을 빼앗는 것 한시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 이것 빼앗기며 성도가 적지 않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게 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뼛속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 감격에 따라, 이 구원의 은혜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것인데, 또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복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려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지켜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만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잘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